오늘의 묵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임신한 몸으로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노예라면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죠.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의 한 인물 하갈을 만나게 됩니다. 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비극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한 10년 전으로 돌려서요. 그녀의 주인인 아브람과 사레가 내렸던 한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창세기 16장이 바로 그 결정이 어떻게 모든 것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모든 비극의 시작이 꼭 악한 의도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거든요. 당시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였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사레 나이가 이미 75이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약속은 점점 희미해지고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아 보였겠네요, 정말. 네, 바로 그 기다림의 한계점에서 사레가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하나 내놓습니다. 바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는 계획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사레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사레는 여전히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앙이 기다림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신앙과 조급함이 아주 위태롭게 공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화적 배경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죠? 사례의 제안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정 같은 기록을 보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 남편이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는 것은 완벽하게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심지어 그렇게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 본처의 아이로 인정받았죠. 그렇다면 사례의 계획은 그냥 당시의 사회적 관습을 따른 아주 현실적이고 똑똑한 해결책이었던 셈이네요. 솔직히 이걸 그렇게까지 비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긴장감입니다. 합리적인 것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충돌이죠.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으로는 완벽하게 말이 되는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약속을 직접 받은 아브람과 사레에게는 그 합리성이 오히려 믿음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선택이 된 겁니다. 신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도와주려는 시도랄까요? 마치 하나님이 길을 잃었으니까 우리가 지름길을 알려줘야 한다는 식의 태도처럼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합니다. 계획은 성공해서 하갈이 임신을 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합리적인 계획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네. 아이를 가진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순간에 집안의 권력관계가 뒤집혀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멸시를 당한 사례는 분노에 차서 남편 아브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5절에서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소리치는데요. 네, 여기서 모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마스입니다. 하마스요. 부당함을 의미하는 아주 강한 단어예요. 잠깐만요. 하마스라고요? 그건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사례는 지금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네요? 이게 그냥 감정적인 과장일까요? 아니면 아브람의 소극적인 태도나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한 것이 사례에게는 정말 물리적인 폭력처럼 느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 모든 계획을 제안한 건 사례 자신이었지만 그 계획이 틀어지자 모든 책임과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들고도 아무런 중재 없이 뒤로 물러나 있는 남편의 모습에서 극심한 배신감과 폭력성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된 균열이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서 아브람의 태도가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여종 사이에서 그냥 한 발 빼버리잖아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리더로서 또 남편으로서 완전히 실패한 모습처럼 보여요?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해결하는 대신 회피하는 쪽을 택합니다. 이 모습은 나중에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모습과도 겹쳐 보이죠. 맞네요.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갈등 앞에서 무력하고 우유부단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침묵과 방관은 결국 사례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았고, 사례는 그 분노를 가장 약한 존재인 하갈에게 모두 쏟아냅니다. 학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견디다 못한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장면이네요. 한 가정을 세우려던 합리적인 계획이 결국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고 한 여인의 사지로 내몬 셈이네요. 바로 그 절망의 끝,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샘물 곁에 쓰러져 있는 하갈을 찾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묻는 게 아니에요. 첫째,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름으로써 하갈이 잠시 잊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를 다시 깨닫게 하고요. 둘째,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을 통해 그녀의 과거와 미래, 즉 삶 전체를 돌아보게 만들죠. 아, 도망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질문이군요. 바로 그렇죠. 그러고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학대당했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뇨? 저 같으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죠. 엄청난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죠. 그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하갈에게는 모든 것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신음과 고통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는 거죠. 이 약속이 정말 놀라운 건 하갈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이방인이고 노예이고 사회 최하층의 여성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녀의 후손을 약속해 주신다는 게 이건 당시의 모든 사회적 종교적 통념을 깨는 파격적인 사건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의 경계나 자격의 조건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버림받고 소외된 이집트 여종 하갈의 하나님이기도 하셨던 거죠. 물론 이스마엘의 미래에 대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라는 어두운 예언도 함께 주어지긴 합니다. 네. 인간의 계획이 낳은 갈등의 씨앗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길고 아픈 상처를 남길지를 암시하는 대목이죠. 이 모든 일을 겪은 하갈의 반응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직접 새로운 이름을 붙여드립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이. 네, 엘로이.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우물의 이름도 부엘라헤로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시죠. 이건 정말 대단한 장면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인간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천하고 이념 없던 존재인 하갈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것은 그녀가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광야는 그녀에게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지성소가 된 셈이죠. 결국 하갈은 순종해서 돌아가 아들을 낳고 아브람은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이때 아브람의 나이가 86세였다는 기록으로 16장이 마무리돼요. 자, 그럼 이 복잡하고 입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오늘날 곱씹어 볼 만한 생각거리들은 뭘까요? 예전처럼 단순히 조급해하지 말자 이 교훈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합리성의 함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레와 아브람의 계획은 잘못된 의도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었기에 더 강력한 유혹이 된 거죠. 아, 그렇죠.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문제 앞에서 세상적으로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이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타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 합리성이 혹시 믿음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유혹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정말 공감이 가네요. 이게 상식이지? 다들 이렇게 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개입을 기대하는 믿음은 약해지기 마련이니까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이 갈등 속에서 누구 하나 선한 인물이 없다는 점이에요. 문제를 제안한 사례, 방관한 아브람, 교만해진 하갈까지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거리는 깨어진 관계 속 인간의 민낯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자 그 여파가 모든 인간관계로 번져나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탓하고 주인과 종은 서로를 멸시하고 학대합니다. 네.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약자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킬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의 실패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하갈에게 찾아오신 엘로이 하나님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사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갈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광야, 가장 깊은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 그 온의를 들으셨고 이스마엘, 그녀의 막막한 상황을 살피셨습니다. 엘로이. 그렇다면 오늘 혹시 당신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며 외로워하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부엘레 하로이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네요. 하나님은 당신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어두운 광야를 건너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끝나지만 사실 이 가정의 갈등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13년의 침묵 끝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진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죠. 그 후의 이야기는 더 복잡한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갈등이나 문제는 없나요? 혹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거 어느 시점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대신 선택했던 단기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조용히 돌아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웠던 우리의 불신을 고백합니다. 갈등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교만과 원망으로 관계를 깨뜨렸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광야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